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배경 속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7장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35년 전에 남왕국 유다의 12대 왕이었는데요. 왕으로 등극해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대 땅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남유다도 위험하지만 그 위에 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가 남쪽을 향하여 계속 점진적으로 땅을 점령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넓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너네도 위험하니까 같이 동맹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아하스에게도 동맹을 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하스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우리나라랑 닮은 거예요. 신라가 고구려랑 손을 안 잡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차라리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흥 대제국 아수르와 대적을 하느니 차라리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게 좀 더 우리에게 안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하고 차라리 아수르를 선택하려는 남유다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나라들이 같은 편이 아니면 이제 적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남왕국을 쳐서 다윗 왕조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하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니 북이스라엘 한 나라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제 아람까지 연합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아수르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때 감정이 어땠냐면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왕조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여러분 이 왕정시대 에브라임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더라. 여러분 바람에 숲이 흔들리면 어때요? 파라락하게 떨리잖아요. 에? 바람이 불면 숲이 어때요? 이파리가 파라락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막 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짜자자잔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가 뭐예요? 이 부직갱이가 뭐예요? 아궁이 이렇게 불이 꺼질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밀어갖고 공기를 주입해갖고 새로 이렇게 이제 불이 타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해보셨죠? 네. 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네 집이 저 중학교 때까지 아궁이 불을 뗐어요. 섬이라서. 그래서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부직갱이는 뭐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불도 붙어서 타서 녹고, 그러면 그 지팡이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부러져서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지팡이로도 쓸 수 없는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런 진퇴양난에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할렐루야! 그렇겠죠. 할렐루야! 네, 근데 남유다 아하스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의 꼬라지를 보고 이건 꼬라지죠? 꼬라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끝에 볼까요? 9절 끝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테아미아노, 굳게 서지 못하면 테아미아노, 아미아노, 이 아미아노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아만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멘이 생각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됐는데 아하스 왕은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걸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뭐라 그래요? 징조라도 좀, 표적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희 돕나 안 돕나 표적이라도 좀 구해봐. 그랬더니 아하스가 기도를 안 해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고된 수고와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아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굳게 선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환경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 있죠. 너무 힘들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힘이 좀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흙의 늪에 내가 빠졌다고 칩시다.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해요? 몇 번 나오려고 발도 빼보고 손도 빼보고 소리도 질러봐.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 근데 내 몸은 점점 들어가. 허리까지 들어가고 가슴까지 들어가고 손도 더 이상 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여러분 기도도 안 나와. 우리 인생이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이 턱에 차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날 돕는다고 해도 과연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됐죠. 신방을 갔는데, 이제 저 전도사 시절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이 집이 11평에 몇 식구야? 5식구야? 4식구가 살아요. 11평에 4식구가 살아봤어요? 예전에 분들은 살아봤겠지만 5식구가 11평에 살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이요, 열면 이렇게 닫아야 돼. 너무 이 화장실을 5명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그 집에서, 임대 아파트였는데 문이 떨어져가지고 열면 문짝이 자체로 떨어져. 근데 돈이 없어서 그 문을 못해. 그래서 닫을 때 어떻게 닫아요? 이쪽도 닫고 이쪽도 닫아야 돼. 그런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장롱문을 열고 소피를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앉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작은 방에 이제 저기 부부가 살고, 큰 방이라고 치는 그 집에 아이들 3명이 딸만 셋이에요. 사는 거예요. 그 방을 치우고 거기가 주방도 되고 식탁도 되는 거고 거실도 되고 밤에는 애들 자는 데가 되는 거죠.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니까 다 치우고 그 이제 예배상을 펴놓고 이제 신방을 드리는데, 신방을 막 드리다가, 그때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월 목사님이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파트를 줄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는데 넓은 집을 줄 거야.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제대로 일을 못해갖고 한 달 수입이 70만 원이야. 난 정확히 기억을 해. 근데 이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부식비만 50만 원이야. 왜요? 율무 넣고 현미 넣고 콩 넣고 뭐 넣고 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식비만, 자기가 70만 원 벌어갖고 50만 원을 써. 그리고 우리 그 교회 나오는 그 집사님은 알바 조금 해가지고 부식 사가지고 오는데,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파트 2동을 돌아, 둘이서. 너무 사이가 좋아서 잡아 죽인다고. 할렐루야. 그런 집에 가서 나오면서 아파트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를 준다고 시컷 기도하고 나오는데 나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미쳤나 봐. 아니 왜 저런 기도를 해줘? 아파트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목사가 능력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나와서 차에 타자마자 폭풍 장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이 집을 봐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언제 돈 모아가지고 언제 30평짜리 아파트를 사? 그것도 신도시에.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나 우리 성도들 너무 믿음이 좋네.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내 눈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 안 돼서 아파트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지금 저기죠, 소래 논현동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살고 이제 자녀들이 커서 시집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기네들이 입주를 하고 너무 그 기도가 감사해서 첫 신방을 저희가 또 갔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회개했죠. 회개 엄청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에는 이게 안 믿어져. 아무리 봐도 이 가정이, 아버지는 술 먹으면 오줌이나 싸고 자기가 돈 벌어온 거 3분의 1은 자기가 다 먹는 대로 쓰고, 이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하스를 보면서 13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왕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리고 징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국가의 구원과 연결해서 태어날 한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은 뭐예요?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때요? 전쟁? 일촉즉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선을 택할 줄 알 쯤 됐을 때 엉기져가 꿀을 먹을 것이다라는 건 평강이 없으면 나라에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예언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700년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영원한 왕이신,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호하실, 완벽하게 보호하실 메시아 탄생의 예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후의 신약시대에서 바라보면 신약시대를 겨냥한 예언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시지는 암울한 분위기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역전되지 않을 때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기도해봐,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계속 가능성을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되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굳게 설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면서 숨이 막혀서 주여 소리도 안 나오는 그 고독과 아픔과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도 살아봐도 아하스 왕과 같이 상황이 도저히 역전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담에게 약속했고, 노아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지옥의 자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밤에 깊은 고독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요.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원한 왕.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이 예언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구절로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 완성에 여러분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게 뭡니까? 첫째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 임마누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임 이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즉 이 전쟁의 상황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 자체가 평강의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평강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임마누엘은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언약의 완성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야? 함께 살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냐면 이 찰흙이 있고 이 찰흙이 있어요. 예? 빨간색 찰흙이랑 파란색 찰흙이랑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처음에 섞여요? 또 뭉개고 또 뭉개고 또 뭉개고 또 뭉개고 또 뭉개야 색이 섞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죄악된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또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또 빚어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플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재색깔을 낼 때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인생의 남은 날에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예요? 함께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 언약의 완성자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사야 7장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대가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함께하자, 함께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숨이 턱 막혀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함께함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응이 어때요? 결혼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결혼을 지키려고 하죠. 함께함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어.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또 만나고 싶고 또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내 뭔가를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대상이 없나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자꾸 함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을 맛보면요, 자꾸 주님을 떠나기가 싫어요.
오늘 왕 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면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구약 성경은 아직 오지 않았던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도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12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과연 우리가 예수와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좋아하는 찬양송가 중에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라.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려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복의 완성은 그는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죠.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인간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닌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한쪽 편만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참 신이셨고 참 사람이셨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정답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오후예배도 신명기 볼 텐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못 살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깨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도를 마련해주고 제사제도를 마련해주고 규례를 주어도 인간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날마다 언약을 깨. 난 구약 성도들을 보면 내가 목회하는데 위로를 받아. 물론 구약 성도가 나도 되지만, 야,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날마다 언약을 깨갖고 인간이요,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바꾸지 않는 분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고민하셨어요. 고민의 결과가 뭐죠? 내가 내려가야겠다. 내가 내려가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야 했고 육신을 입어야 했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식을 길렀는데 어떻게 이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냐?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내 자식은 주인을 몰라보냐?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탄식이거든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들포도가 맺혔느냐? 너무나 좋은 씨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이 나라를 직접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거절하고 아수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면 좋겠는데, 네가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너를 포기할 줄 아냐?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 열심히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못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약속 깨시는 걸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거짓에 속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사님 제가 밥 살게요 했는데 그냥 가버려. 그럼 오늘 못 사면 집사님 제가 잊었네요. 죄송해요. 내일 사드릴게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지. 만약에 밥 살게요 내가 하나 사줄게 그래 놓고 가버려.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긴다는 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실수로 약속을 어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 안 그리 안 그리 그리요. 그러니까 빈말로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난 수많은 성도들한테 속았잖아. 할렐루야. 순진해가지고. 뱉은 건 지키셔야 돼요. 물은 쏟으면 못 담는다 그랬잖아요. 말을 그걸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바빠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럼 진짜 지킬 사람은 목사님 그거 잊어버리셨죠? 이러면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가자고. 횡성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안 깨요. 누가 깨요? 우리가 깨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을 봐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누가 그래도 구약이 무섭다고,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속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존재만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나 잘못하면 또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비가 자녀를 훈계함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같이 혼내키신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징계하나요? 아비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회초리를 드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절절히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을 깨지 못하고 자꾸 내 방법대로 그러면 너희를 사랑해줄게, 사랑해줄게, 사랑해줄게. 인간 측에서 아무리 약속을 깨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아이디어 뱅크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찍으면 끝장을 보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 사랑의 줄로 여러분 다 매여 있어요. 할렐루야. 기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합니까?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조라 할 때가 되면 엉긴 자가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삶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버리시고 의롭게 사셨으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완전한 선한 길을 선택하여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셨지만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 인간이셨고 배고픔을 아는 인간, 괴로움을 아는 인간, 십자가의 쇼가 아니라 진짜 아픔을 느끼는 인간, 참 인간이셨고 참 신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그의 구속이 완벽한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희생으로 여러분이 지옥에서 버둥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 오늘 본문의 예언은 단지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주어진 징조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예고함으로, 언약의 완성을 예고함으로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약속, 아직 바라보지 않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내가 지옥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이 나를 건져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열심, 그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작정하셨던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도 성령께서 견인해 나가시는, 여러분 정말 이 대림절에 무엇을 묵상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만든 존재였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연말에 누가 가서 이 사랑을 전할까? 바로 우리가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바시갓길이래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